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성경을 보는 이유는 영생을 얻으려는 목적입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영생을 얻는 줄 할 때 얻는 줄이라는 게 에코, 영생을 갖는 줄 생각한다. 성경에서 영생을 가지려고, 영생을 소유하려고, 자기를 가져야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을 가지고 있어야 영생을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면, 영생을 가지려면, 영생을 소유하려면 예수님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가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영접해야 하고 그의 이름을 믿는 그 방법을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셨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도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갖게 하신다. 그래서 영생을 가지시려면 그를 믿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믿음을,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가진다, 소유한다는 개념으로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건 갖는 것이에요. 소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음의 대상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도 보면 아들이 있는 할 때 아들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아들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접붙이신 능력이 있다고 로마서 11장 23절에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 15장에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농부시고 자기는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두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가지 열매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 하나님이 창조 세계의 나무에 가지를 접붙여서 가지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하고 다르다고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전했잖아요. 십자가는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연합이 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으로 예수님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연합된 믿음을 가질 때에 완전한 복음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아들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아들을 선물로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가지고 아들을 소유하고 아들을 모시고 살으라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겁니다. 근데 아들이, 분명히 아들을 모시는 게 믿음인데 아들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죠. 그게 이제 다시 헐었던 것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하는 본인을 스스로 본인이 정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하려다가 이 죄가 드러났을 때,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감당하신 분이시고, 그 믿음을 놓쳤을 때에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면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가 없어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을 그렇게 좋은 것으로 우리가 깨닫고 알고 십자가의 복음을 알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로 산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산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의인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의인이라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살아야 의인이 사는 길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로 사는 것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이렇게 나는 예수로 산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죠. 신앙 고백을 해야죠.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으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한번 고백을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나. 오직 의인은 이 고백으로 사는 겁니다. 십자가 고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런즉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이 고백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많은 사람이 배우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만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교회 생활하면서 그냥 믿음으로 산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단계로 넘어가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로 사는 것이구나.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예수로 산다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하셨고 그분이 떠나시고 성령이 오셔서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이 누구예요? 모든 것이 뭐예요? 세상에 박사를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을 박사라고 합니다. 그가 예수를 모른다면 그는 아주 하급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높은 지식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보와 같은 지식이죠. 그래서 이 올바른 지식을 알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갈라디아서 도전하는 거예요. 계속 포기하지 않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계속 도전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서 떠나니까 자꾸 믿음에서 벗어나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또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20절까지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맞지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시작.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요 믿음 싸움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제 설교에 계속 믿음이나 두 가지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는 거죠. 구세주로. 이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삶에는 예수로 못 살잖아요. 믿음으로 못 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고 있잖아요. 율법을. 그게 또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건 아니죠. 그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 믿음. 부분 믿음. 예수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백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완전한 믿음으로 사는 거죠. 예수님이 완전한 믿음의 대상이시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평생 그냥 믿음으로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평생에 난 예수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신 성전으로 나는 삽니다. 난 예수로 삽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삽니다.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나는 내 믿음을 드렸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이 진짜로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그 다음부터는 나는 남편을 따라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남편을 따라 살면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로운 삶이에요. 남편을 놓으면 하나님은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건 율법입니다. 율법의 저주 가운데 율법 아래 매인 거죠. 그래서 예수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와 합해 놓으신 거고 연합해 놓으신 것이고, 아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서 뗄래야 뗄 수 없도록 접붙여 놓으시는 거라고 성경 그대로 원색적으로 그 원어 그대로 접붙여 주신, 그 말 그대로 접붙여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대로 믿어야 의인이지요. 자, 좀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작.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유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이렇게 하죠. 누구나 이렇게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시작.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국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가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자신이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로 살지 못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십자가를 놓고 내가 의롭게 살고 싶어요. 못 살아요. 십자가의 복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시작된 사람이 믿음에 이르게 되는 이 과정은 제가 볼 때는 험난한 것 같습니다. 험난해요. 꼭 뒤로 가요. 사람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만, 성령이 깨닫게 하신 사람만, 누구한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진짜로 가르쳐 주신 사람만 진짜로 신앙생활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스도로 살겠죠. 십자가를 거쳤으니까. 할렐루야. 남의 이렇게 소리 가지고는 안 된다. 내 것이 안 됐다. 믿음과 결부가 안 된 거죠.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안 됐다는 것은 내가 못 가졌다는 뜻이잖아요. 믿음은 가졌지만 그 믿음은 못 가진 거죠. 내가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삶을 사는 거죠. 이미 의로운데, 의는 그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 믿음으로 사는 건데, 그리스도 안에 이미 있는데 의롭게 되려고 하니까 의롭게 될 수가 있나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데 그렇게 하려고 한다니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 시작.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은 다시 세우면, 이게 무슨 뜻이냐? 율법주의의 구원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붙들었던 율법 중심의 낡은 사고방식, 그게 옛날 방식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그 옛날 생각 아니에요? 권사님? 용의 생각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입니다. 내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바울이 그랬잖아요. 원래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자기가 율법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 계명, 그거를 철저하게 외우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 자기가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거는 사망이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하나님이 이미 아들을 보내셔서 다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복음, 아멘. 영의 생각이에요. 생명과 평안이에요. 이루어졌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시나니, 저는 계속 도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 설교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십자가 복음으로.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저는 설교할 거리가 없어져요. 십자가 복음밖에 없으니까. 그게 모든 것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아들을 보내셔서 해놓으셨는데 그쪽으로 못 가더라니까. 너무 뒤로 가더라니까. 다시 헐었던 것을, 내가 헐었던, 본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 그거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거냐? 결코 그게 아닙니다. 본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본인이, 여러분이, 내가, 자신이, 우리가 헐었던 것을, 율법으로 안 된다는 것을 그렇게 헐어놓으셨는데도 다시 세운다니까요.
그렇게 다시 돌아가는 게 십자가를 놓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본인이 범법한 자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알고 나니까 십자가로 울면서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설교하고 나서 늘 저는 십자가로 또 가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아유 이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는데,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게 갈라디아서 2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이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나니 로마서 7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못 박힌 거예요. 우리가 못 박힌 거예요. 율법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으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율법에 대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신 겁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면 어떻게 해요? 믿음을 보여야지. 하나님 앞에 난 예수로 산다고, 내 안에 성령으로 산다고, 그리스도로 산다고. 십자가의 고백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셔야죠.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너무 어려워해요. 왜? 사람은 율법이니까, 선악이니까, 선악과에 빠졌으니까. 뱀에게 속아서 에덴 동산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선악을 알게 되었으니까 이건 선하고 이건 악한데 이건 하지 말고 이건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으니까. 그게 사람이니까. 다 사람은 그래요. 선악과 그 기준이 달라서 그렇지 똑같다고. 근데 그렇게 해서는 구원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처럼 되지 못했어요. 우리는 내가 선악을 내가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건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선악은. 맞지요? 맞잖아요. 근데 그거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생각이죠. 그게 속인 거지. 하나님처럼 네가 살 수 있다고. 선악을 알게 되니까 못 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 선악을 다 지키신 분이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분이죠.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들어 올려라. 아이로 여러분의 죄를 가져가셨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들어 올리면서 마치 노뱀을 보면 사는 것처럼, 독사에 물려서 불뱀에 물려서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곧 죽는데, 혈관에 독이 퍼져가지고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잠시 후에는 굳어버립니다. 심장에 독이 들어가면 굳어서 떨다가 죽는데, 그 사람이 모세가 세운 노뱀을 보면 살리라. 할렐루야. 그 십자가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십자가를 딱 보고 십자가를 고백하면 우리는 옛사람이 딱 벗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못 박힌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해놓으셨다. 그러므로 왜 바울이 그렇게 나는 너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왜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십자가로 못 가면 아무리 방언하고 성령 받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려고만 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십자가 복음을 알고 나서 이거는 내가 죽었다라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속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복음을 전한다는 게, 이건 내 자랑이
여러분의 귀에는 김학수 목사님 자기 자랑한다라고 들릴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나는 자랑한 게 없어요. 십자가만 자랑한 것밖에 없잖아요. 내가 뭐 자랑했어? 나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서 죽은 거 자랑한 것밖에 없는데 누가 미련하게 죽은 걸 자랑해요? 자기 잘 사는 걸 자랑해야지. 저는 자랑한 게 없다니까. 저를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운 전략이에요. 아멘. 마귀는 거기서 손 떼는 거예요. 손 못 씁니다.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힌 사람한테 어떻게 마귀가 역사합니까? 선악과를 가지고 자꾸 부추기는 게 마귀인데, 복음 안에 푹 들어가면 이제는 예수님으로 사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의 삶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할렐루야. 20절 읽어야 되겠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 이렇게 산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율법 아래 있습니다. 왜? 십자가 고백으로. 왜? 신앙 고백이. 왜? 예수로 산다는 고백이 아니니까. 이 작은 차이가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이 고백이 없는 사람들, 난 예수님으로 삽니다라는 고백이 진짜로 아닌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다니까요. 예수 믿는데 율법 아래 있다고. 율법의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그 원인은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말하는 고백이 믿음으로 사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 빼면 다른 건 다 율법이죠. 믿음이 아니니까.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지켜야죠.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거를 배워가는 게 우리의 이제 신앙생활인데, 날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 속에 놓여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실제인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예수로 산다라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기 아들과 연합해 놓으신 것을 깊이 진짜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십자가를 고백하겠죠.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모든 것이 여기 들어있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십자가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사랑이 거기서 집결되어 있네. 사랑의 극치는 거기를 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다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를 놓치면 사랑의 깊은 맛을 모르는 거죠. 사랑이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주셨으니까 구원으로, 생명으로, 영생으로 주셨지만 그 영생의 진짜 깊은 내막, 생수가 터져 흘러서, 아까 오전에 설교를 그렇게 했잖아요.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온 것 아니냐, 예배 드리러. 신랑이 더디오매, 졸며 잘세. 신랑이 왔습니다. 기름이 떨어졌네. 다섯 처냐, 어리석은 슬기롭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기름을 나눠달라고 할 때 안 줬잖아요. 나 쓰기에도 바쁘다고. 자, 그럼 기름이 뭐냐는 거죠. 기름은 믿음이죠. 그걸 성령으로 얘기하실 때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성령이 조금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 이만큼, 올만큼만 있는 거. 이렇게 살지, 이렇게 사는 삶으로 만족하지 말고, 아멘, 흘러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셨고, 아들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하셨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것이니까,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주실 것이니까 기다려라 하셨는데, 기다리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